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성도가 버려야 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통해 나타나는 분쟁과 다툼, 또 시기,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욕심을 버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는 버릴 것을 잘 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뭐냐, 또 성도가 따라야 될 것이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소극적인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적극적인 그런 삶의 결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돈처럼 그 효과가 극단적인 것이 없습니다. 즉 돈은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만 이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죠. 그래서 가끔 이 돈 때문에 형제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지옥불로 끌어내기 위한 가장 좋은, 성능 좋은 무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질, 돈입니다.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그리고 돈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이 돈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미혹하면서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을 내세웁니다. 결국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왔죠.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지고 갈 수 없다. 우리가 일반적인 진리인 공속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8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즉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넉넉하지도 않은데 그의 삶이 늘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행복은 부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잘 깨달아 하는 진리이죠. 행복은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진 부자의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잘 쓰기 위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욕심으로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벌기 위해 노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미국의 TV 부흥사 가운데에 아주 유명한 짐 베이커라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는 선일교할 때 TV 앞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구원의 초청에 응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부흥사로 귀한 일들을 이뤄갔는데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이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의 집회 때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돼요. 결국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을 개인을 위해 쓰고요, 하다못해 자기 계집에 에어컨까지 달아주고요, 타락한 삶을 삽니다. 결국 그가 이 물질 때문에 재판석에 섰을 때
재판장이 그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짐 베이커, 당신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소. 즉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는 이 말씀을 당신은 잊고 살았소라고 재판장에게 책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돈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부패한 우리 인간의 심성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욕심에 대해, 물질로 인한 타락의 이러한 결과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극적인 그러한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난 이후에 이어서 적극적인 성도들이 행해야 될 신앙의 덕목에 대해서 1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가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우리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소속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처음 만나면 고향이 어딥니까? 라고. 그래서 자기 동향이면 엄청나게 가까워져요. 또 어디 학교 나오셨습니까? 저는 사실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뭐 중고등학교에 대한 이 동창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어요. 뭐 중학교만 해도 15반, 그때 한 70명씩 한 반에 있었고, 또 고등학교도 12반 정도 60명씩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동창에 대해서 그렇게 애틋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골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그런 분들은 제가 주변에 보면은 어디 지역에 어디 고등학교 나왔다, 그런 같은 고등학교 나오면, 같은 중학교 나오면 이거는 뭐 가족보다 더 가까운 아주 친근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성씨를 이야기했을 때 어디 성씨냐, 그래서 같은 파라면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요. 자,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이 고향이나 학교나 또 성씨나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구분보다 더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마귀의 사람이냐? 라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안드로페네오라는 말은 구약에 보면 모세와 다윗같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칭했던 그러한 단어예요. 또 신약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이 호칭을 쓰는데요. 오늘 이 본 구절에서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칭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칭호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너 하나님의 누구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준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너 하나님의 아무개야 라는 그러한 이 외침은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내가 그 주인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된 사람으로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귀하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오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먼저 세 덕목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먼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의와 경건과 믿음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야기하는 의는 뭡니까?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 영생을 경험한 삶, 이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 이것이 바로 의예요.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주님의 삶의 모양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의와 경건을 따르는 삶이 바로 믿음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힘듦을 해결해 주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또한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 혼미한 자들을 밝은 그런 영으로 맑은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신을 깨끗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각종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또 잘못된 영을 물리치실 때에 강조하신 신앙의 덕목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그 정말로 진실로 믿느냐라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훈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일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바울은 절대로 다른 교훈에 휩쓸리지 마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와 또 오늘날 이 시대를 흔든 잘못된 믿음의 형태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가장 그러한 혼란스럽게 했던 그러한 부류들 가운데 하나는 여전히 율법주의에 입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요,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못하다. 예수를 믿되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는 이와 정반대인 반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제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으니 율법은 필요 없는 옛 과거의 습관이다. 그러므로 은혜만 필요하지 율법은 필요하지 않다. 세 번째는 은혜주의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지 행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행위를 강조했던 중세의 캐톨릭의 타락의 모습을 가지고 수도사들이 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사실이 입각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오랫동안 흘러오면서 결국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삶의 현실에 주어진 자기의 역할들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바른 신앙, 정말 칭찬할 만한 신앙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옳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횡적으로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른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돼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 외치다가 결국 성도의 삶을 등한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은혜주의에 빠진 그런 사람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굉장히 잘 비평하고 평가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 윤리적인 설교야, 도덕적인 설교야, 이렇게 평가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주례를 한 100여 번 지금 주례를 섰는데요. 그런데 주례를 부탁받으면서 이제 좀 더 편안한 그러한 주례는 양가가 신앙생활을 잘한 그런 분들이 주례를 부탁하면 사실 마음이 홀가분해. 왜냐하면 그냥 늘 하던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주례를 부탁하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조심스러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사돈 될 사람, 내가 결혼할 이런 아내 될 사람, 남편 될 사람이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요,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목사님한테 주례를 부탁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용기를 줘요. 내가 주례를 해도 잘 상황을 파악해서 주례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주례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상황을 잘 봐서 또 안 믿는 사돈 때, 또 아닌 안 믿는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의 이 친지들, 손님들을 잘 배려해서 내가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이 목사님의 주례를 통해서 참 좋은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이제 어떤 철학자의 말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게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 흐름 배경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또 그 피묻음의 귀한 진리가 그 가운데 깔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너무 목사님의 설교가 십자가의 진리가 없다, 또 아니면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 빠졌다,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우리가 잘 수용하시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은 바로 온전한 행함이 뒤따르는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1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싸우라는 원어의 의미는 힘쓰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을 삶에 실천하도록 계속해서 힘쓰라,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러한 권면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헛되이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요, 의와 경건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나가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11절 하반절에 있는 나머지 세 가지 덕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화평을 도모하는 삶이에요. 11절 이어서 하반절에 보면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된 사람이 갖춰야 될 화평의 삶의 덕목은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이에요. 이 사랑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사명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율법과 선지자의 두 가지 강령이 있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품어야 될 화평의 삶은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무조건적인 우리의 조건과 배경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화평을 도모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따르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고 또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은 갈라디아 5장 성령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박해와 환난을 극복하는 데에는 바로 인내의 가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인내를 통해 마지막 화평을 도모하는 삶은 온유의 삶이에요. 온유는 원래 잘 길들여진 동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충분히 내가 분노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원수를 억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잘 길들여진 그러한 성품, 마음, 그것이 바로 온유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분쟁하고 다투고 싸웁니까? 그것은 내가 최고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만 옳고 내 의견만 바르다라고 생각하면 싸움과 분쟁이 생겨요. 결국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면 남는 것도 얻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긴 것 같지만 결코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하면서 살아가는 의식, 화평을 추구하면서 내가 패자로서 삶을 받아들이는 모습, 이것이 바로 모두가 승자가 되는 화평의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화평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진리 외에는 모든 것들을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그가 진정한 승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될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지 못하고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체면, 안면에 손상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대의를 위해 양보하면 결국 일시적으로 진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얻게 돼요. 하나님은 한 걸음 양보한 사람에게 10걸음 나아가는 축복의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답게 승리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야 될 삶의 모습은 바로 찬양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할 것을 이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 앞에 이 6가지 덕목, 올바른 믿음의 삶, 화평의 삶에 대한 덕목을 지키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15절과 1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을 권고하고 있죠. 자, 15절 16절 우리 함께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났음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있으니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즉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어진 삶이 많은 아픔과 힘듦과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 속에 권면하고 있듯이 자족하는 마음, 즉 만족하고 지족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받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병고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또 우리의 사업이 성공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합격한다. 이것은 받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받는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누리는 은혜예요. 즉 내가 받은 은혜를 나의 삶 속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누리는 은혜예요. 자, 많이 받아도 누리지 못하면 불행해요. 많은 물질을 벌었다 합시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합시다. 또한 사업이 잘 되었다 합시다. 받는 은혜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멈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 앞에 복된 삶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운동을 할 때 승부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탁구를 친다든지 아니면 테니스를 친다든지 또 축구를 한다든지 일할 때 저는 항상 공격형이 아니라 수비형이에요. 수비형. 그래서 수비수 또 아니면은 탁구를 칠 때 테니스를 칠 때에도 항상 수비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강하게 스매싱 하면 그냥 받아 넘기는 정도. 그래서 저랑 짝을 안 하려고, 저랑 편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공격을 안 하고 아주 좋은 찬스에 대해서도 강하게 스매싱을 안 하니까 저랑 같은 편을 안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평소에는 아주 사람이 좋아요. 성품도 좋고 또 인격도 좋고 대인관계도 원만해. 그런데 시합에만 들어가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테니스를 친다, 탁구를 친다. 그러면은 공 하나만 놓쳐도 아주 그냥 성질내고, 그다음에 자기 편이 실수하면은 많이 핀잔을 쳐요. 그냥 우락부락. 그래서 우리 목회자 축구대 할 때도 제가 이제 지방의 이 부장인데요. 가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들끼리 싸운대. 같은 교단인데
같은 교단의 선후배인데 축구하다가 목사님들끼리 그래서 그거 보고 그런 축구 왜 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런 운동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누리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같이 교제하고 또 같이 또 건강을 유지하는 그러한 것들. 따라서 운동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운동은 백해무익이에요. 하나 많아요. 하지 마셔요.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사랑 나누고 같이 격려하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산행 가는 이 산악반도 같이 격려하고 또 교제하고 좀 체력이 뒷받침되는 사람들 같이 좀 해서 같이 올라가고, 자기 산행 잘한다고 그냥 혼자만 쭉 올라가 가지고 뒤늦게 쫓아오는 사람 좀 쉬려고 그러면 자 갑시다. 쉬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면 같이 배려해서 100m를 가더라도 함께 즐겁게 우리가 운동을 해. 이게 누림의 삶. 기독교는 누림의 종교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셔요. 받는 은혜,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멈춰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행복이고 복이 아니다. 즉 기독교는 소유의 종교가 아니라 나눔의 종교예요. 소유는 받는 은혜, 그러나 나눔은 누리는 은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산불 피해 봤잖아요. 우리 교회가 많이 정성을 잘 합해서 또 많은 그러한 성금을 냈어요. 또 이번에 수해당한 교회, 또 수해당한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교단 내에 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수해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25만 원씩 받잖아요. 25만 원씩 안 받을 사람 안 받아요? 왜 안 받으시? 나라에서 주는 건 받으시고 그거 좀 좋은 일에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 더 어려운 교회 우리가 나누면 받는 기쁨도 있지만 누리는 기쁨은 더 크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은 자족하는 마음, 즉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은 받는 은혜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많이 힘들지만, 많이 어렵지만, 많이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재무장하길 바라고요. 화평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보다 누리는 은혜의 삶을 소중히 여겨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경험하며 누리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